복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12월 달까지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건데, 복의 실존과 실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손대고 발딛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있다면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고 일반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딱 한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대로 먹지 않으면 이것은 영혼이 잘 살 거야.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귀, 시기 질투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몽땅 다 도둑맞았고 털렸고 그 유혹에 빠져갖고 다 뺏겨버렸어요. 물질도 빼앗겼고 행복도 뺏겼고,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가 엉겅퀴를 내요. 수고가 땀 흘려야,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누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은 것이 없을 정도로 빈약해졌습니다. 우리의 평안, 기쁨도 빼앗겨서 두려움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잖아요. 그래서 다 뺏겼어요. 유혹해가지고 거의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정지됐어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모든 죄의 근을 없애버릴 거다. 그래가지고 인류의 소망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계속 다음 세대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갔어요.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이어졌어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70명의 식솔들이 그곳에서 복을 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 그들에게 신하에서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십계명을 기둥으로 해서 그것이 각주가 달려요. 근데 몇 가지냐면 율법사들이 세보니까 613가지래요. 예수님 당시까지는 천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율법이 기준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이제 율법이 온 이후에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있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한 같으니 모든 하늘이 어떻대요? 예? 형통하게 된대요. 그런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의로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의인이십니까? 예수만이 의인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에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에 되어라 함은 누구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가므로 이 세상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오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자, 의인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소유한 의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행사가 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형통한가? 의를 가지고 있는가? 형통하다는 증거는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내 기도가 상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느껴지고 또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가? 내 간증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 간증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보시면 형통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는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주기도문에서 나와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죠. 자,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영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드는 건 좀 기분 나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마소서 하는 얘기는 원수마귀의 역사를 해갖고 교회를 아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막 저주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시험하는 무리들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안에는 시한폭탄처럼 또 조건이 되면은 바라하는 뭐가 있냐면 원죄 습성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도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요.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스스로 하려는 원죄의 습성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 한 거예요. 가룟 유다 돈도 벌고 스승을 로마법정에 세워서 팔아서 로마법정에 세워서 공명정대한 로마법정에서 무죄방면 받으면 예수님의 그런 억울함은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수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가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는데 자기가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도 벌고 예수님도 무죄방면하고
로마 법정에 세워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그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었죠. 오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인 줄 알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 생각은 우리에는 원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마귀의 일을 하는 것과 같고 마귀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존인 원수들이, 악한 존재가 나를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소서라는 그 말과 더불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하려는 원죄의 습성을 자극하여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제멋대로 하게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악한 무리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죠? 악인은 바로 내 스스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네 믿음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세 등등 어깨뽕을 세우고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 계속 방해하는 것이 교회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방해한다 할지라도,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 음부의 권세는, 세상 신은 계속해서 예수 오실 길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차면 오세요.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얼마나 방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다시 올 겁니다. 우리가 동역하든 동역하지 않든, 우리가 협조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제안해요. 생각을 집어넣고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이간하며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의 속에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에 속한 세상, 진리에 속한 자는 세상 신이 이기지 못합니다.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예수께서 어떻게 그 길을 보여주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귀신의 꾀, 귀신이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인 줄 알고 나에게 싹 불어넣어요. 예수 팔성극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건 누가 줬는 거라고 그래요? 마귀가 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계속 집어넣고, 꾀를 집어넣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지혜인 줄 알고 내 잔머리 참 머리 잘 굴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귀신이 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갖다가 뿔 달고 나와서 뭐 풀어 헤치고 나타나서 그런 게 귀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신은 철저히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꾀, 생각에
어떤 잔머리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불이 꺼지면 어둠하고 빛하고 막 싸우다가 없어져요? 예? 뭐 빛이 막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딱 꺼지는 순간 어떻게 싹 사라져요. 키면 뭐 싸우지 않아요. 그냥 바로 켜주면.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내 생각이 드러나요.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다? 원수 마귀 생각이다. 귀신들의 생각이다 말이야.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합당하기에 부활을 계시하십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부활을 계시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나가면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사사로운 종으로 예수님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보고 왔는데 죽는다니요. 막았어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때 진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요.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어떤 것이 사탄적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만 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합당하고 주판 계산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탄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얘기한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쫓는 생각을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위한 말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은 귀신의 꾀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는 언행 심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시장통에서 또는 공사판에서 했던 농담들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절제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거룩한 거리감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이 돼야죠. 능력이 돼야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거리감. 너무 친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 거리. 예, 그렇습니다. 너무 누르끼리끼리 너무 친해지 마세요. 끼리끼리 어디 놀러 다니는 거 하지 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형제 자매예요. 거룩한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너무 가까워지면 사람이 나와요. 사람 생각이 나오고요. 그리고 넘어져요. 시험 듭니다. 원수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익한 말,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지요. 오늘 시간 쓸 말만 하십시오. 영의 말만 하십시오. 진리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자, 우리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이미 길에 들어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침투한 귀신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자꾸 귀신 얘기는 기분 나쁘면 듣는 귀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고 쫓아내세요. 파리가 쥐가 들끄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일이 비제합니다. 널린 게 화장실이야. 그래서 들이나 산이나 갔을 때 급하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사람 있나 살펴보고, 자, 실례를 하는 경험이 없다고 시침이 뚝 떼지만 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례를 보고 나면 어때요? 어디서 알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뭐가 삥 하고 날라오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무슨 파리? 예.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한 마리만 와요? 조금 있다 이웃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날라와요. 그래서 어느새 거기에는 똥파리의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거기서 막 바글바글 대 나중에는. 근데 어떻게 알고 오는지, 어디다 숨었다 오는지 몰라요. 또 쥐가 꼬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숲하고 또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가 들끓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쥐와 같고 또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파리가 끼고 쥐가 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 죄를 그냥 방치하지 말라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죄를 방치해 놓지 말고 다 토설해버리고 다 회개해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끊어버리면 어둠들은 머물 수 없습니다. 간다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간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주시는, 회개가 기독교인들이 주는 특권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때는 죄가 있을 때 들어와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원수가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할까요? 죄 안 짓게 돼요. 죄를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습니다. 죄를 토설하세요. 내가 지은 기억날 때마다 하세요. 한꺼번에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다가 또 일어나서 옛날에 그 죄를 생각나고 고백하게 되고, 또 어느 날 또 창피한 일이, 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렇게 부끄러울 때 있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의기소침하라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거미와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하고요, 제가 맞짱을 뜬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거미 엉덩이에서 나오는 거미줄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이기나 해본다 해보고 거기서 거미줄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한나절 했는데 안 끊어져요. 안 끝나. 그래서 나중에는 성질 나갖고 개미 터쳐 죽였어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이거를 하게 했을까 보니까 우리의 죄가 그와 같아요. 회개해도 또 생각나. 근데 회개하고 고백한 거는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영향을 못 끼쳐요.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 회개한 거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건 뭐야? 옛날에 부끄러웠던, 오그라들 정도로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왜 그랬을까 할 정도. 근데 그때 여러분들 올려놓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실타래 엉켜있는 복잡한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만 나타나요. 내가 드러나요. 그러면 어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뭘 주셨어요? 진리도 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으시다는 표현하여 믿을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은혜는 여러분 공짜로 받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역과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누가 보증하시느냐? 율법은, 성령이 보증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보증이 없지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통해서 나온 말씀을 내 영이 소유하고 있다면, 순종함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성령은 보증하십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마음이 옥토가 있어요. 옥토. 옥토는 무엇이 옥토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10년 안에 깨달아진 말씀만큼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성령도 주셨어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진리의 레일이 깔린 만큼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철도는 단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차가 오면 저쪽에다 비켜놨다가 또 같이 지나가고. 그런데 이게 복선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복북선이 됐어요. 나중에는 복북선이 됐어요. 지금은 전국이 철도가 아주 KTX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를 생각권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리의 레일이 깔린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듣고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 시간 좋을 새 없어요. 나 재미난 소리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 샘플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는 소리 해가면서,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소리로 막 설교 엮어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면 웃다가 끝나요. 뭐 했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시간을 웃다가 끝낼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리의 레일을 깔아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한 말씀이라도 받아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간 죄의 문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소유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느닷없이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복권 맞듯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라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는 성전을 더럽혔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던 왕이기에 성경엔 악한 왕이라.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확정 지어버렸어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는 선한 왕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타폐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모든 요소를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수리합니다. 그 왕의 그 수리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요시야 왕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요. 보상해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어느 날 성전구에 돈을 쌓아놓고 그것을 이제 꺼내서 수리비로 사용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함으로써 요시야에게 상급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여 율법책을 그들이 그 hil기야가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때 서기관이 읽죠. 서기관 사반이 읽어라, 낭송하라. 율법을 낭송합니다. 읽다가 요시야 왕은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가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여선지자 그 당시 훌다 선지자에게 가지고 가요. 훌다 선지자에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그 기도와 눈물과 회개를 받으셨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봤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므낫세 왕 때 멸망하겠다고 작정했는데 요시야 왕은 그것을 보지 않을 거야. 뒤로 밀어줘요. 하나님의 멸망을 뒤로 밀어줘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죽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이 멸망이라는 걸 알고 요시야가 죽었을 때 슬픈 책을 쓰죠.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프다. 멸망한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었는지 기억해 하셔야 돼요. 자, 요시야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가 실천하는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안식일을 프레임으로 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지켰는지 그 전에도 후에도 그 말씀대로 성대하게 지킨 이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거기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요시야의 유월절 지킨 사건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오늘 여러분들 이왕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주목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복을 분정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 졸면 되겠어요? 내가 여기 여러분들 이 종이 와가지고 재미난 소리로 농담하다가 말씀은 요만큼 재미난 소리는 이만큼 그리고 짧게 슛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이 시간은 영적 전투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복이 분정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문이 열리고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묶여졌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낫게 되며 눈먼 자는 보게 되며 이것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예배 시간을 졸립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 깨워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 그래서 왜 나에게 가려져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저 침을 튀면서 하는 저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침은 안 맞고 말씀만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 사모함이 있어야죠. 그냥 뭐 들리고 말고 뭐 전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이 중에서 생일이 1년 남았는데 선물을 받아낸 존재가 있어요. 우리 식구 중에서 하나 있어. 일단 약속을 받아내. 아빠 내 생일 때 근데 생일 멀었잖아. 그러니까 또 하도 임박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냥 그때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나 남았어. 근데 그때 선물 주실 거예요? 일단 물어요. 그건 줘야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미리 줄 건데 이왕 줄 건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근데 일단 약속은 받아냈다니까. 그리고 지금 주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전해요. 나중에 횟수가 좀 늘어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래를 만들어서 내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방문 앞에 와서 노래 불러요. 노래 만들어서. 내가 좋게 안 좋게? 줬어요. 내가 욕을 해도 막 야단을 쳐도 네 그리고 물러나요.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해요. 그리고 또 화내면 그냥 끊어요. 뭐 대꾸도 안 해. 그리고 끊어요. 다음날 또 전화해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생일을 6개월 전에도 받아내고 생일날도 또 받아내고. 자,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하면 될까? 하나님께.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집요하게 끝까지 말씀을 일단 받아내야. 뭘 받아내라고요? 예, 말씀을 받아내요.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받아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쪼르기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해다가 미면 안 돼요. 언제까지? 실상이 되어 나타날 때까지. 평안이 오면 된 거야. 그러나 실상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되는 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야,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기도할 거예요? 물을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고 안 배고프면 먹지 마. 그게 답이에요. 물건을 사야 돼요. 필요해요? 돈 있어요? 사세요. 돈이 없어요? 사지 마요. 간단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아내가 이빨을 가러. 이런 거 안 되는 거. 그런 거 기도하는 거라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세요. 그리고 이때 집요하게 계속 물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두 제자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딱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부활했음에도 그걸 몰랐는지 둘이 두려운두려운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때 두 제자인데 여기서 그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아마 70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며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옆에 왔어요. 두 제자가 가는 중에 옆에 있어요. 예수님 몰라요.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너가 하는 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네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선지자인 줄 알았고 또 그 모두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판결 내려서 죽였다. 근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누가 봤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가봤더니 본 사람은 없대더라. 그리고 낙향하고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할 것이 아니냐. 책망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자세히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다 풀어줬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 예수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말씀을 풀어줄 때에 몰랐던 주님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야. 어느 시간 진리의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의 보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영광의 자리,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시는 것이라. 인생의 목적이 먹을 것, 입을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필요 없다는 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희가 필요한 거 아신다. 육체가 삶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올바로 서열을 매기라는 거예요. 순서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순서가 뭐예요? 자, 우리 3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의 순서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기다리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가 집요하게 그것을 약속을 받아내고 끝까지 물고 들어줘야 되는데 인내가 없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셔야 되는데 인내가 없고 입방정 떨더라 이 말이야. 제가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고 또 섬겼어요.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섬긴 거 있습니다. 저 화장실에 있는 변기 일체를 제공한 거예요. 시공한 건 아니고 갖다 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저는 일면식도 없어요. 나는 알지도 못해요. 다른 교회 성도예요. 그러나 그 담임 목사님은 알아요. 권고했습니다. 늘 그 집사님은 어려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에게 상담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에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또 그 집사님은 어려운 중에, 우리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대리점을 했는데,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대리점이에요. 근데 어려웠는데,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등록금도 없고 10만 원 20만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때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요. 저 박 목사님네 저 화장실 일체 그 변기를 다 줘.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변기가 다 그 아메리칸 스탠드예요. 그 대리점에서 주신 거예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두말하지 않고 군소리 않고 예 그러고. 근데요, 근자에 내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어줬는지 무서울 정도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부어줘서 자기는 뭐 했는지 모르죠. 그냥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부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담임 목사님 얘기해요. 왜 한 게 없습니까? 주의 종이 말하는데 그대로 순종했고 그 복받을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영혼의 생명, 구원받는 것은 믿으면 받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주겠다, 저런 것도 주겠다,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도 주겠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 기진할까 하여 그냥 말씀 영적인 거 들었으니까 그냥 가, 그냥 영적인 양식하고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두 주셨어요. 5병 이하의 이적을 통해서 먹였습니다. 7병 이하의 이적을 통해서 또 먹였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둘 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이건 공짜로 받아요.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심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복받을 조건들을 오늘 이 시간 갖추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잃어버린 복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내요 땅에 기름진 것도 약속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이에요. 원수가 마귀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생의 상을 차려줬다, 밥상을 차려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곳에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줬대요? 밥상을 차려줬대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영생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모든 사망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갖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이제는 넘치나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말씀의 창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복받게 하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상을 차려주셨고 내가 떠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 순종으로 취한 말씀만이 레마의 말씀이요 내 영혼의 빛이 됩니다. 머리에 지식적으로 얻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경험된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내 가정을 풍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